지난 몇 년간 이맘쯤이면 한 번씩 찾아뵈었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답고 신비롭기까지 한 오카리나 연주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은혜의 부요함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회복을 입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첫 시간에는 스가랴 10장 1절을 본문 성구로 삼고 비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겨울철이라 좀 생뚱맞은 제목 같습니다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처럼 정하기로 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한국연합회는 올해의 1000번째 추수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Two Cycles, Five Steps라는 연 2모작 5단계 전도 원리를 점차 확대해서 실행했는데 올해 2019년에는 전국 단위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회를 1년 1회 진행하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5단계 전도 과정 중에서 추수 단계인 것을 인식시켜서 마치 농부가 때에 맞춰 밭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작물을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과정을 착실하게 밟는 것처럼 각 과정이 충실한 전도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2019년 1000번째 추수운동의 주 목적입니다. 이런 전도 원리를 따를 때라야 예언전도회, 복음전도회, 건강전도회 등 어떤 전도회든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추수할 것도 풍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올해 목표로 정하고 진행하던 1000번째 전도회 중에서 750회를 넘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가태주의 연례회의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스가랴를 펴들고 부분 묵상하곤 했는데 10장 1절 말씀에 저의 눈과 마음이 특별하게 모아졌습니다. 이 성구를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층적으로 쌓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연합회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1000번째 추수운동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또한 이번 35회기를 1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 아닌가? 구속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우리는 재림의 날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 국면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19년 끝부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더구나 인생길의 후반부를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스가랴 10장 1절을 묵상하는데 교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때,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사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데다가 외부적으로는 대적들의 회방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게 활약하던 선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얼마나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는지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들이었고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메시지가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단순히 채소만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곡식과 푸성기를 풍성히 추수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비가 내려야 했기 때문에 소낙비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이스라엘 땅은 애굽의 땅과는 달랐습니다. 애굽은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그 물을 끌어대기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땅은 물이 빠져버리는 땅인데다가 강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비가 내려야 물이 흐르는 강들이었습니다. 모 삼육중고등학교에 가면 비와야 폭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가 와야 물이 흘러내리는 폭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강들도 비와야 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비만 적절하게 내리면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농사의 성패는 사람의 노력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하늘에, 특히 하늘의 비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종기의 이른 비와 추수기의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사를 주장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에도 늦은 비에도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비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스가랴 10장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소낙비입니다. 이 성구에서 소낙비는 제때에 흡족하게 내리는 비입니다. 단비입니다. 연합회 선교부에서는 감우 사역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SNS상에서 특히 카톡을 통하여 씨 뿌리기를 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의 명칭인 감우를 순우리말로 표현하면 바로 단비입니다. 단감 비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낙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성구를 보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비를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냥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비를, 소낙비를,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면 되실 텐데 왜 비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또는 친히 알아서 돌봐주실 텐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더욱이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가? 그대로 해 주실 텐데 우리가 간절히 또는 애타게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무엇하여야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지금은 황폐한 땅이지만 장차 농작물과 가축들도 잘 자라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무너진 성읍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수다하게 거하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또한 맑은 물로 씻어 더러움을 벗고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을 하시면서 37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 모든 약속들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 모든 약속들과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해주시면 될 터인데 왜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까닭을 38절에서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한즉, 그렇게 구하여 이루어지게 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구를 보니 그 까닭은 그들이 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즐겨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을 알고 의지케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농사 방법이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노력을 찾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 방법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린다든가, 씨가 바랗게 된다든가, 또는 싹이 자라게 된다든가,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든가, 이러한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은 오직 어느 분만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이 말씀은 가장 결정적인 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라,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이 말씀은 내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 참 중요합니다. 지식, 경험이나 돈, 그리고 방법, 이 모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로 의지하거나 이런 것들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할 수 있다 또는 하면 된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자기 최면이나 자기 확신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는 드라빔이나 복술이나 꿈 같은 것들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이 말씀은 정녕 나를 부인하라, 그것입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된 내용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70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곧 회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분명히 귀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가 신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찰석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춤추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유다 백성에게 해방의 날이 가까웠다고 외쳐야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9장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의 기도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긍휼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인용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이 성구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2절 13절 권면은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유수 70년 예언대로 성취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 9장 3절을 보니 다니엘은 바벨론 유수 70년이 거의 다 찬 것을 깨닫고 말하자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상황에서 금식하고 베옷을 걸치고 채를 쓰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권명과 같이 전심을 쏟아 부르짖으며 탄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70년 예언이 다 차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상기시켜 드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절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더욱 굳건하게 연결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예언을 성취시켜 주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봄비 때는 추수기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늦은 비 때인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을 묵상하며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35회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면서 1000번째 추수운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올해 12월을 보내면서 인생길의 후반부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재림의 날을 앞두고 구속 역사의 마지막 국면을 살아가면서 전심을 쏟아 해야 되는 것은 비를, 소낙비를, 급족한 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역사를 전적으로 힘입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 더 무릎을 꿇곤 해야 했습니다. 주의 여정은 사도행적 55쪽에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또한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511, 512 쪽에서는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힘들지만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이 맡겨졌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성령의 부어주심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드려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요구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는 이 일에 온 마음을 쏟지 않았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깨워주시는 감화력이다. 지금은 늦은 비의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크게 베풀어 주실 때이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소낙비가 참으로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속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대학에,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단비, 성령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도록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황폐한 성읍일지라도 양때로 사람의 때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물교훈 139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구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셨는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아비된 자들 중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 아비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 자식에게 분명히 생선을 줄 것이다. 아비된 자들 중에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 아비는 결코 없을 것이다. 반드시 그 자식에게 알을 줄 것이다. 이런 예증까지 들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권능을 구하면, 성령 침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13절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밤중에 찾아온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이웃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떡을 구하되 받기까지 구한 사람처럼 그런 심령으로 간곡하게 성령을 구할 것을 또한 일러주셨습니다. 이런 문맥을 살펴보면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 간구와 연관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까지 친히 모본도 보여주시고 더 강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성령의 뜨거운 감화, 성령의 분명한 인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자신의 생애가 변화되기를 갈망하십니까?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열망하십니까? 그렇진데 비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 침례를,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교육자 284쪽의 말씀인데요, 진리가 성령과 함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비로소 양심을 깨우치고 생애를 변화시킨다. 변화를 갈망하신다면. 실밀교훈 327쪽의 말씀인데요,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진정 갈망하신다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장래일을 분별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관한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시기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영이십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의에 대하여 밝히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영이십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임재와 감화와 인도와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것은, 결정적인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비로소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은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꾼들에게 능력과 효율성이 이르러 오는 것은 이 근원으로부터이다. 그런데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174쪽에서 주의 여정은 우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의 약속은 그들 초대교회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 앞에 제시되는 일은 얼마나 드문 일인지 모르며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극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 침묵한 결과로 모든 영적 수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선물에 대한 이 풍부한 약속만큼 실현되지 않는 약속도 드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누가복음 11장 13절과 연관시켜서 주의 여정의 렌즈 화이트 선지자는 사도행적 50쪽에서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육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날마다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하십시다. 그 영에 온전히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어느 할머니와 함께 어린 손녀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는 설교단을 응시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마는 손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지 간간히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나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다. 할머니, 근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시다고 말씀하시네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말고. 그럼 할머니, 우리보다 크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밖으로 삐져나와 보여야 하시겠네요.
이 대화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보다 크셔서 우리의 몸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믹한 대화 같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감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러한 은혜와 권능의 근본적이고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소낙비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대학과 한국 교회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